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고백과 불신자 상태 이기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인이 현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가서 현장에 막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70인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여 달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치유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구원케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이란 말은 뭐겠어요? 뭘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겨요? 그렇죠? 불신자 상태를 이긴다는 말은 뭘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마귀 흑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니까요. 불신자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들어서 아는 걸 착각하면 안 되니까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아는 것으로는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요. 스게와 7 아들들이 따라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들도 예수 이름 사용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누구냐 그랬어요. 그치요?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옷 홀딱 뺏겠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이거는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교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잘 알아, 난 복음 잘 누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아냐?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휩쓸려 살도록 만드는 거고, 교회 와서 복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말, 그치요? 복음보다 다른 거, 내 기준, 내 생각, 그걸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그러니까요, 사단이 하는 걸 알면 아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치요? 왜요? 사단은 이거 복음만 듣지 못하게 만드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는 더 잘한다는 걸 아셔야 우리가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왜 자꾸 교회에서 복음 강조하겠습니까? 착하게 열심히 사세요. 힘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어렵지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도는 응답이 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 하나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어? 복음 모를 때는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모르게. 그냥 교회 생활만 하게 만들어. 껍데기 신앙생활인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수호하기보다는 자꾸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말하고 얘기하니까 다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한 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감쌀까, 이런 게 너무 감사해.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릴까, 이렇게 말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성도를 보면서요. 그래서 대단해요. 아 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복음으로 여러분 사는 게 왜? 여러분이 그거 하는 자체가 흑암 이긴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그게 흑암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릇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와서 정말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 복음만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았어? 누리지 마. 누려? 복음 전하지 마. 니만 누려. 왜 누구한테 말해?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봐요. 네 것만 해. 그죠? 너만 하라니까. 만민 땅 끝까지 마. 니네 교회만 챙겨. 니만 챙기라니까.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와장창창. 왜? 복음은 모든 걸 넘어서는 거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왜 제가 성경 구절을 써주냐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해요? 구약, 선지자의 글,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그게 나의 얘기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 그렇죠? 그 왔는데 그게 신약 아닙니까? 신약. 성취.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언된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 이거는 뭐예요? 성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아닌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예요. 근데 본질은 놓치고 자꾸 격까지만 얘기를 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요. 왜 메시아를 예언했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에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왜요? 인생이 사단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인 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돈 문제야, 사람 문제야, 누구 문제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 사단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찾아와서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어떤 거로도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거로도 인간의 죄의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니까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찾는다니까?
찾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아요. 그걸 찾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는 걸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형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형상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찾은 게 우상이고 그 길을 찾은 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올바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한 게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인생이 하나님 떠나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렇죠? 찾는데 그게 더 큰 죄를 자꾸 만들어버려. 사단에게 못 묶여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선명한 길을 딱 열어버렸어요.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영이 살고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그 길을 찾아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피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해방.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 예수가 길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누가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결박되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에게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렇죠? 왜 예수가 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서 현장 가서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셔야 돼. 그렇죠?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 이걸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이거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아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데 살아왔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거짓의 마귀에 붙잡혀 속고 살았구나. 그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끝난 그 사실을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먼 게 아니에요. 사단은 보세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야 되는데 갈 길을 몰라. 그렇죠?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길이 있긴 있는데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른다. 이게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이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캄캄하고 막막했던 내 인생에 길이 찾아졌잖아요. 그렇죠? 떠났던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날 만나 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누구 사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저기 지금 불신자와 똑같이 망하는 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예배케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요? 이게 길이라. 그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끝난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끝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 하셨어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할 때요?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왜 그렇게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39권이나 책을 써가시면서 왜 예언하셨어요? 그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축복의 응답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이 안에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아셔야 돼. 흐름. 자, 그 흐름이 뭐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만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을 불어넣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도록,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먹는다 이거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사단이 인간 속에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든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만들었다니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죽었는데 구원받다가 안 받았을까?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시간 살든 그 아이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못 만났다. 그 인생은 지옥 가요. 태어난 게 불행한 거지요. 태어난 게 불행한 거지요. 여러분, 자꾸 연민의 정으로 세상 것 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자라면서 가정 가문의 흐름과 배경 속에요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이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 속에 이 문제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히던 인생 속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살아요. 그치요? 이걸 붙잡아야 산다니까. 근데 이걸 놓친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 그치요? 제사를 드리는데 피의 제사가 없어. 왜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피 흘림으면 제삼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 피. 근데 가인은요, 관가한 거예요, 이걸요. 난 지극정성으로 드릴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졌다니까, 피. 복음 없는 예배는 종교 생활과 똑같아요. 피 없는 예배는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복음과 상관없다.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가인요, 가인. 아벨은 보세요. 피의 제사 드리고 순교당했어요. 그죠? 그 피가 생명의 피가 돼가지고요. 아벨 대신 새로운 씨, 셋. 언약이 바톤이 이어져 가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흐름이라니까 뭘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붙잡을 거냐 15절을 붙잡을 거냐는 거예요. 가인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나를 미워하네. 누구까지 더가요? 하나님까지요. 하나님 찾아서 뭐라 했어요? 가인한테, 가인아, 네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죠? 하나님 아시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잖아요. 내 동생, 그죠? 난 모릅니다.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동생 어디냐 그랬더니 저 모르겠습니다. 완전 창세장 아닙니까? 어느 흐름으로 갈까? 어느 흐름으로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흐름을 타셔야 돼.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속으로 가인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가인이 피제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행위로. 근데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어느 흐름이 있을 겁니까? 뭐 따지다가요? 동생 거, 내 거. 서로 비교하다가 본질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앞에 있네, 내가 뒤에 있네, 이런 거 따지다가 본질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하지? 예배하는데도 피제사가 없는 걸 잊어버려. 아이고,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그게 종교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축복한다. 그거 절대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체질 주셔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해야지, 나는 체질이 예배 체질이야, 크게 나쁜 거예요. 복음 없으면 뭐해요?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흐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은요 계속되는 거 보세요. 어디를 흘러가냐? 이 흐름은 점점 커진다니까요. 점점 커져요. 어떻게 커져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사건 사이즈가 완전 커져 버렸어요. 한 가정에 가인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 사이즈가요 전체가 돼버렸어.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뭐가 돼버렸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 현장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네피림이 충만하대요. 먹고 놀고 장가들고.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홍수나는 그때까지 먹고 놀고 장가드는. 비가 오는데 그 비 오는 거를, 아이고 비가 이게 뭐지? 왜?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완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근데 보세요. 아무런 힘이 없고 바보처럼 산 창세기 6장의 14절의 방주, 이게 흐름이라니까. 뭘 붙잡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육신 문제 맞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어디에 인생을 두고 살 겁니까? 어디에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여기에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손도 있다니까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자손도 있어요, 이 안에요. 근데 이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방주의 흐름이 올라타야 되는데 이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흐름과 상관없이.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어느 흐름에 올라타냐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 알아. 이 흐름에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 신 말씀의 흐름에. 지금 어디에 빛을 비추고 있어요? 어디에 흐름 흘러가고 있어요? 방주에.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열일 안 제쳐져. 여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흐름이에요, 흐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홍수 나서 완전히 휩쓸려 버리잖아, 다. 노아가 착하니까 축복 주셨다?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의 자손들이 축복받았으니까 축복 주셨다, 그게 아니라니까. 방주 나와서 온 사건들 보세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들 살렸어. 이상하시지.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착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들 다 죽여버리고 이상한 사람 남겨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 제주 한빛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걸 모르면 모양 보고 속아. 아유, 저 교회는 맨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죠? 저긴 갈 거 없어. 필요 없어. 어느 흐름이 있는지 모르면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걸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창세기 3장 15절이 방주라는 흐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요렇게 흘러왔다니까. 눈이 안 뜨인 사람은 못 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못 봐.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못 봐. 이게 어느 흐름인지. 이게 어떻게 귀중하게 응답의 흐름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럼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노아 아들 저 77이 저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맨날 저렇게 빈둥빈둥 저런 저 인간. 근데 보세요. 그 빈둥빈둥 되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어떻게 해요? 홍수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주인으로 놔둬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흐름에 있냐는 거예요. 제주 한빛교회가 어느 흐름을 흘러가고 있냐, 어느 흐름 속에서 복음 붙잡고 오직 하고 가고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와요? 그렇죠? 정신 차리긴 차렸어요. 우리 이제 홍수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정신 차려도 어떻게 차렸는지 아세요? 11장 사건 보세요. 우리 이제 또다시 홍수로 멸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바벨탑 쌓자. 정신 차리긴 차렸어요. 근데 어떻게 정신 차렸어요? 우리가 이 방주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이 복음 붙잡아야지. 우리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이래야 되는데 안 되겠어. 우리 다 힘을 합쳐. 바벨탑 쌓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걸고 서자. 근데 보세요. 요 11장 전에 그 족보를 보면요. 그
창세기 복음의 흐름 속에 없는 족보. 그죠? 그들의 족보는 다 어떤 족보예요? 강철 만드는 사람, 막 무기에 능한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이 거기 다 들려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바벨탑 썼던 니므롯, 장수에서 장수.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칭송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의 족보를 보세요. 거기 뭐라 되는지 아세요?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이거밖에 없어. 그들이 뭘 많이 했다는 얘기 없어요.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뭐라니까요? 그들은요, 죽고 낳고 했어도 어느 흐름에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에요. 어느 흐름으로 갈 겁니까? 복음 붙잡고도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그렇죠? 복음 붙잡고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람 어떻게 했어요?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격적으로 복음이라는 걸 놓고 한 가문 한 가정을 택해요. 한 나라를 택해요. 왜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어디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요? 인간이 죄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올 거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반드시 한 가문, 그렇죠? 한 나라를 택해야 돼요. 한 백성을 택해야 돼요. 그게 지금 유대인이라. 근데 저들은 지금 착각하고, 큰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대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놓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흐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흐름에 들어가야 돼요? 떠나야 된다니까. 떠나야 돼요. 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도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는요, 많은 응답받는 사람, 많은 기독교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초점과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자, 요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근데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 우리 같으면 누굴 써겠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 나오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럼 우리 같으면 너 안 되겠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매일 하나님 앞에 피제자 드리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요. 그죠? 욥기 내용 보세요. 얼마나 경건해요, 욥요. 근데 하나님 욥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욥이 기록은 있지만 욥이 이 흐름 속에 없었다니까. 그죠? 경건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과 언약은 아브라함 통해서 그 씨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통해서 이루셨다니까요. 어느 흐름에 있냐, 언약 어떻게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한국의 교회가 많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대열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느 축복의 대열에 있냐 이거예요. 똑같이 줄을 서도요, 그죠? 한 줄은 축복받는 줄이 되고 한 줄은 그냥 낙이 된다니까. 근데 나는 그냥 여기 어정쩡히 섰는데 그냥 엄격하게 간다니까. 그죠? 막 고민하고 섰는데 딴 길이야. 막 잔머리 굴고 막 믿음이라고 섰는데 딴 길이야. 근데 아, 그게 맞을까 하고 의심해서 섰는데 그 길이야. 누가 낫습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복음 붙잡고 믿음이 나서 딴 길 있으면 딴 거 가요. 근데 복음 붙잡고 참 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렇죠? 이게 대열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흐름의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흐름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통해서 흘러갔는데 아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언약의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아니 세계복음화라고 애굽에 갖다 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그 풍요로움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흐름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어. 복음이 흘러오는 흐름, 내가 살 이유 이거 망각해버리고요. 참 우리 요셉 너무 좋아. 이 풍요로운 이 좋은 땅에 살게 하고 지금 너무 좋아. 근데요, 성경 뭐라는지 아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어떤 노예요? 우상 만드는 노예. 하나님 백성이 우상 만드는 노예가 돼요.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 뒤치덕거리만 하는 인생 돼버려요. 맨날 불신자 눈치 보고 불신자한테 떨어지는 그 콩고물 바라보고 있고 불신자와 맨날 싸우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흐름 잃어버리면.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상관없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 이게 흐름밖에 인생이에요. 맨날 원망, 불평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여 이러고 있다니까. 요 흐름 똑같잖아요. 그냥 불신자와. 근데 이 흐름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출애기 3장 18절요. 피. 그치요? 완전 불가능하고 완전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노예된 그곳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게 피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돼요?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 이걸 붙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 오는 길 동안에요. 이건 생각 안 하고요. 뭐만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은요. 맞는 말 계속 한다니까. 맞는 말 하잖아요. 우리 광야길 어떻게 걸어가요? 맞는 말이잖아요. 밥은 어디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물은 어디 있어요? 맞는 말이라니까.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배고파요. 맞는 말 한 거예요. 물 못 말라요. 맞는 말 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하나같이 다 불신앙이래. 왜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하는 모든 게 불신앙이에요. 어느 흐름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행복하게 가잖아요.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그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아는 거. 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된지를 알면,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왔는데 복음이 끊겼다가 다시 복음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이걸로 통해서 복음이 끊기니까 노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사는데 또다시 놓쳐.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렇죠? 맨날 뭐에 시달리냐 이제는요. 전쟁에 시달리는 거 전쟁이에요. 전쟁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쟁에 시달리다가. 근데 이 전쟁에 시달리는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어느 대열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왕 대단하게 힘셌어요. 근데 보세요. 이 흐름 밖으로 가버리니까 완전히 미쳐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의 언약과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흐름에 있냐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키 조그맣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왜 사용했어요? 그 흐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을요. 왜 우리 민족이 전쟁에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아, 언약궤가 지금, 그렇죠? 사무엘이 왜 그걸 알았어요? 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민족이. 언약궤는 무시하고 다른 거 잔뜩. 어느 흐름을 회복하냐 이거예요. 포로가 됐을 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거다. 그렇죠? 이 흐름을 붙잡고 이 약속 붙잡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잖아요.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요. 포로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포로된 인생 속에서 이 답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나라가 가지고 그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다니엘은 4대 왕을 섬겼다니까요. 총리가 돼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어느 흐름이 있을 겁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 바톤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복음의 흐름이 있다. 흐름을 봐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붙잡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때 당시에 복음 붙잡고 있는 흐름 가진 사람은요, 애굽을 봤기 때문에 애굽을 살리는 게 답이구나. 애굽 살리는 답이 뭐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놓치면 안 돼. 자, 보세요. 이 전쟁이 끝나고요, 또다시 하나님신 응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 근데 보세요. 요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됐는데 성전이 계속 있었다니까요. 근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뭐라 돼 있냐? 얼마만큼 비참해 돼 있냐?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혀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목마른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는데 누가 그걸 떡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있고 예배도 드리고 피제사 다 드린다니까. 근데 뭐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윗,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복음의 흐름을 다 놓친 거예요. 그렇죠? 암흑기가 찾아와요. 근데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그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빛을 비춰봤더니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요?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상태입니다. 상태. 그렇죠? 예배는 드리고 복음은 안다니까요. 메시아가 올 거야 아는데 속국 상태. 이해가시죠? 아는데 속국 상태라니까. 피제사 드리고 하는데 속국 상태. 이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복시키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복시키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똑똑한 바리새인이 들어갔어요? 똑똑한 서기관이 들어갔어요?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헬라인 귀문이 들어갔어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여기 들어갔어요? 누가 반응했어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 12 사도가, 그쵸, 여기에 반응한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에 반응해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니까요. 어느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리새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리새 교회, 서기관 교회, 그런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고 돈도 많아요. 거기 가면 인정도 받아요. 그 속에는요, 이 중요한 흐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저 초대교회는요, 맨날 욕먹는 교회예요.
핍박당하는 교회예요. 죽임당하는 교회예요. 거기 가면 못 살아남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이 그 자리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십자가 사건 다 봤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감람산 사건 이후에 마가다라방에 대한 성령 충만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충만 임했을 때 어디 있어야 돼요? 마가다라방 그 방에 있어야 돼요. 마가다라방 옆집에 있다. 성령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다라방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1층에 있었다. 아니에요. 흐름이에요, 흐름. 어느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그렇죠? 자 보세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붙잡은 그 응답의 흐름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그 흐름 붙잡았는데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 통해서 하신 일을 보라니까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 속으로. 어느 흐름 속에 지금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복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로마를 복음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그 작디 작은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요 로마가 국교화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가 돼버려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선포돼서 왔는데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가 국교됐으면요 온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점점 가면 갈수록요 복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요. 또 뭐만 남냐?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야, 가운을 이렇게 입어야 돼. 그렇죠?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쓸데없는 또 다른 논쟁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요. 다 교인이니까 왕도 교회 와야 돼. 그럼 누가 제일 센 거예요? 왕이 센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요? 여기 서 있는 신부가 제일 센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뭐냐?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또다시 복음 없이 흑암으로 덮여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많이 들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신부였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만 붙잡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나 종교개혁 해야지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틀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대학 그 성전에다가 95개조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문을 써서 붙인 거야. 근데 그때 탁 신기한 건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된 거예요. 인쇄술이요. 그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 확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틴 루터가 나 종교 개혁해야지 한 게 아니야. 이 흐름을 딱 찾아서 딱 캐치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흐름을 딱 찾아낸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1517년에 하나님이신 복음운동이 회복된 거예요. 어느 흐름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이뤄가셨다니까요.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고요. 보세요. 그 성경이 번역이 없었으면 진짜 지금 번역이 없다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보세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복음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각성운동이 확 일어나서 저게 막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칼빈이라는 학자는요, 복음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 시대가 지나서 또다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다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또다시 다른 논쟁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1차, 2차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복음은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흐름을 흘러가고 있다니까. 근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걸 붙잡고 그냥 깨달음 속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 마틴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복음의 응답이 전 유럽을 휩쓸으니까, 근데 또 복음의 본질이 교황권 갖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어디로 넘어와요? 미국에 넘어와서 거기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뭐부터 졌어요? 미국에 땅 딱 들어와서 교회부터 졌어요. 교회부터요. 교회 짓고요, 학교 짓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집 짓고요. 그렇게 시작한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요. 왜요? 이 흐름을 아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요,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파송된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우리나라니까요. 우리가 처음 복음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치요? 토마스 선교사님 와가지고 복음 선포한 게 아니라 와서 죽었다니까? 성경차로 던져주고요. 그 응답의 흐름이요,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흐름이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 그치요? 그럼 보세요.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 시대 속에요. 하나님 뭘 회복하기 원해요? 복음을,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세우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유목사 메시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유목사 메시지 신격하자 이게 아니에요. 절대 신격하면 안 돼요. 그 시대 속에 복음을 놓치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 첫 단추를 여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이 없어서 완전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오직 복음하는 현장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같이 함께 훈련받고 같이 함께 메시지 듣고, 왜 제가 2부 예배 때 RUTC에서 듣고 메시지 듣냐? 흐름을 같이 가야 되니까. 지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켜서 그 흐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고 가야지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초창기에는요, 오직 복음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캠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는 한 2세기 늦을 거야. 아마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도 2세기 늦을 거야. 캠프 시대가 흘러갔지요. 전도자의 삶 시대가 흘러갔지요. 흘러간 시대가 많아요. 지금 캠프 시대, 전도자 시대, 그렇죠? 전도 전문 훈련 시대 다 흘러가서 다. 그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제123 RUTC 시대, 그렇죠? 1RUTC 생각하고 2RUTC 생각하고 3RUTC 시대예요. 지금요.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치유와 서밋, 그래서 2017년도, 2021년도가 치유와 서밋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제주한 빛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요, 어떤 흐름의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한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복음을 회복하고 놓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와 현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싸움은요, 이게 많니 저게 많니 그 싸움할 때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 제주 현장이에요. 그렇죠? 우상으로 가득한 사마리아 땅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제주 한백길 세우시고 여러분 세우셨다. 왜 세우셨겠어요? 그냥 복음만 알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키셔서 이 제주 현장에 오직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고 전달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이 흐름 보라니까요. 이 흐름 봐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이 흐름만 지금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느 흐름 속에 이어가는지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지? 어느 자리에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요 집회도 듣자, 핵심도 듣자 하는 이유가 뭐냐?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도 그 흐름의 메시지를 듣고 가야 돼.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니까,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그 응답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그랬잖아. 아까 방주 짓는데 그 사람 부족하네, 안 부족하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흐름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이 흐름 속으로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인간을 이런 교회를 이곳에 부르신 거 은혜야. 그렇죠? 그래가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다윗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요? 이 흐름을 회복하고 이 흐름을 전달자니까. 지금은 조금 공사 중. 단 흐름을 함께 타고 가야 돼요. 흐름 밖에 있으면 계속 말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계속 말한다니까? 흐름을 타면요. 맞아. 우리가 이 큰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거야. 연약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 그래, 우리 부족해?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래요. 흐름 밖에 있으면 야, 거기 꼭 가야 돼? 아, 그러지 마. 왜 자꾸 그렇게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흘러오는 거 흐름은 뭐라니까? 하나님 완벽한 사람 중에 흘러온 이 흐름을 이어간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어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주 한빛교회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늘 섬기는 교회 강단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강단인 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일상에 그냥 일반 교회 성도와 똑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11조 딱 하고 축복받겠지 하고 가고. 그렇죠? 우리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제주 현장에 우상 관광도시인 이 현장에 하나님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로 세우시고 부렀다는 거 분명한 흐름 딱 붙잡아야 돼. 그죠?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 진짜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이라니까. 아직 별 감동이 없을 텐데요. 나중에서야 그랬네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딱 붙잡고 하라니까. 지금부터. 나중에 가서 다 응답 받았는데 그때 가서 섭섭하네 나가 그러지 말고요.
정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 가서 침 흘리지 마세요. 응답받는 사람 보면서요. 그때 가서 아유 나도 그럴 걸. 그럼 이미 벌써 엄청난 격차가 시작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 시작한 게 여러분 복음 고백하라는 말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고백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도록 모든 것에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뭐냐? 그냥 하지 말고요. 복음 적용하세요.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되도록 기도하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하냐? 세 번째.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건 늘 얘기하니까. 그렇죠? 요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요. 오늘 요 얘기들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하게 새겨질 부분들이에요. 성경 전체예요. 성경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맥이야 맥. 근데 이 맥을 잃어버리고 이거 왜 자꾸 중간에 있는 것만 가버리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이 흐름을 딱 보고요. 이걸 내 중심의 흐름을 딱 삼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갈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요. 제주 한비교회에 있는 그날까지요. 하나님 이 흐름의 응답을 이 제주 현장에 전달하고 그 응답의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탁 메시지 들을 때 탁 정확히 듣고요. 2부의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듣지 마세요. 그게 시대의 강단 흐름이라니까요. 유목사님이 입말 서울교회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메시지 주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핵심 메시지는요. 전체가 흘러가는 응답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핵심을 듣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흐름의 시작은요. 주일 1부, 2부를 통해서 그 한 주간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메시지 총 조합이 핵심이에요. 끝, 마무리. 그렇죠? 1년의 첫 시작은요. 유목사 말씀하신 것처럼요. 원단에서 벌써 선포돼요. 근데 그 선포된 메시지가 언제 끝나냐? 렘넌트 대회 기점에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다시.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냥 남은 자의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많은 메시지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으니까 지금부터요.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구나. 그렇죠? 그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알고 가라는 거예요. 메시지 들 때도 아, 이게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메시지구나. 그러고 들으라니까요. 아, 잘 이해 못하겠어. 덮어놓으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 안 들리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길 축원드립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확인해 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